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처럼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말씀 전에 우리 한번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하여튼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찬송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를 저희가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작년에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 한 해를 기도하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하며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의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은 앞으로 주일 말씀 전체의 서론격인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데, 우리 이미 기존에 오래된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신앙의 시작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본질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정립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의 지향점이 교회가 되어지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볼 때도 정말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질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교회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됨이 무엇인지, 빛됨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 소금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됐고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는데도 그냥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고 소금과 빛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다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대답할 내용, 우리가 대답할 내용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대답해 줄 수 있는가?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교회된, 이제 막 소금된 빛된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대답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교회를 다니면 뭘 믿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그때그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목적 그 비전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대답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서로 만나 소개하는데 나를 소개하는데 많은 분들은 나의 직업을 소개하고 내 고향을 소개하고 내 학교 또는 뭐 직장 그리고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을 알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학생이고 자신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이라는 곳에 다니고 속해 있고 또는 저는 청년부 아니면 우리 이런 주일학교 또 교사이고 또는 우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러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바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비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눈빛으로 분명히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기뻐하실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다 배웠고 여러분 항상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지금 당장에 이게 물어보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배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웠음에도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모르며 정리가 안 돼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출생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한테 그것이 인격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내용 전통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말을 정리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그 안에 살면서 그냥 언어를 배우고 삶의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인이라는,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하면서부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영적 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방향,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것을 조금 어색해 하는데, 그 내용 전체를 담은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담은 게 무엇이냐? 그것을 교회 용어로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교리. 예.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교리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하고 상관없고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언어가 교리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교리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교의라고 해요. 가르칠 교자에 뜻 의자를 써서 이 교의라고 표현하는데, 교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란 자녀들을 봐도 같은 문화 가운데 배우고 성장했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저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한테 그 가치에 충돌이 있을 때 그걸 정리해 주면서 합의된 이러한 가치의 내용.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분명히 한 교회에서 한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순복음 같이 그 교단에서 우리 장로 교인이라면, 우리 순복음 교인이라면, 감리교 교인이라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그 감리교 교의에 자기의 교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 교의, 합의된 믿음의 내용에 나의 믿음의 내용을 맞춰가는 거죠. 예. 이게 오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조라기도 하고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교단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고백해야 할 공통된 믿음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딱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신경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 사도신경, 사도신조.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든 신앙인, 우주적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된 성도라면 그것을 다 공통적으로 고백해야만이 교인이고 진짜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신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도,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교리, 교의, 신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신조죠. 그 가치를 따질 때는 신조 없이는 신앙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사도신경을 항상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좀 외우지 않는 이러한 교단이나 이러한 예배 장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사도신경 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하면 교회가 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 신조가 가장 가치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 또 신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뭘까? 실제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이렇게 코비드로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이제 밖에 나가시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 문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꼭 운동을 물어봐요. 예전에는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십니까? 가끔씩 하면 그냥 체크를 할 때인데 매일 하십니까? 하니까 체크를 못 해요.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십니까?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감사하게도 15분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루에 15분 이상 매일 이렇게 운동하시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게 최고의 가치죠. 그걸 알아요. 근데 실제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죠. 중요한 이상적인 가치인 것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거보다 좀 먹고 좀 덜 먹고 집에서 누워 있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리가 아주 중요하고 교의, 신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적으로는 맞는데 내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우리 최소한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함께 나오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만의 믿음의 내용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속하시는 분들은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속한 장로교 합동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표준적인 내용이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 그 신조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신조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맞춰가는 일이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이고 연단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 교단에서 아니면 신앙인들이 모두가 합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전체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하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두 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두 번째가 긴다란 얘기예요. 두 번째까지 하는데 항상 준비된 대답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 사도는 항상 대답할 것이 항상 언제나 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항상 준비된 대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성도가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들, 그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이미 다 암송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혹시 사도신경 아직 못 외우신 분 계시나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그런데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귀에 익혀지고 암송되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은 드무실 거예요. 여기 사도신경을 못 외우시는 분 혹시 한번 없으시죠? 오늘도 고백했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십계명을 건너뛰었던 것은 십계명을 못 외우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요. 요즘에 십계명을 저희가 막 어렸을 때 교회 학교 할 때는 십계명 늘 외우게 시켰고, 그걸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계명은 우리가 안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은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면 더 못 외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띄엄띄엄 하라 하면 10개를 이렇게 얼추 맞히긴 하겠는데, 순서대로 하라고 하면 또 긴장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설명해 줘요. 믿음의 내용의 본질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 비전은 뭐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삶의 목적, 비전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핵심을 완전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3대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3대 지침서. 그게 뭐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다. 예. 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누군가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역시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설교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저의 설교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고, 또 성경,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 평생토록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교육했었다라는 문헌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건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루터라는 분은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칼빈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의뢰히 알아야 되고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왜곡된 교회를 다시 리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사적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후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리 문답, 이런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책을 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교리 문답서를 썼고, 칼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종교개혁가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거를 교리문답서, 요리문답서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요리문답, 교리문답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라는 거예요. 아마 관심 있어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영국에서 함께 준비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함께 그걸 취합했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공부 교재였었어요. 그런데 루터든 칼빈이든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서이든 대소요리 문답이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질문하면 답은 뻔하겠죠?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겁니다. 예. 물론 기독교 강의 나중에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렇지만 초판은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낸 겁니다.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만큼 교회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교회가 가장 먼저 가르치고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의 내용, 신앙의 본질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비전,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앞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순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답할 믿음의 내용, 우리가 함께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확신이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대답할 내용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아마 다 청년 때 다 읽었던 그 책을 같이 다시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성도님들로 좀 섬길 때 북쉐어링을 좀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하고 먼저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데, 옛날에 다 읽었던 책인데요, 지금 읽는데 전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건 잘 모르시더라도 혹시 어린 왕자 한번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또 읽은 분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 책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이라임, 하여튼 뭐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거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제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학생 때 읽을 때, 청년 때 읽을 때, 그리고 결혼 전에 읽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읽을 때,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읽으시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내용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깊이는 파면 팔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그 내용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깊이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항상 동급이에요. 예. 그래서 2000년간 우리는 66권의 설교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수많은 책이 나와. 아마 종교사에서라도 기독교만큼 이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설교, 그렇게 많은 책들, 그렇게 많은 예술품,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나온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또 나와요.
깊이는 다르다. 그래서 올 한 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뼈대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그 뼈대가 세워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검하는 한 해로 우리가 교회 또 소금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